할렐루야, 홍성대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업신여기고입니다. 말씀은 오늘 화면에 뜰 거예요. 그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 말씀 구절 읽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구약에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일을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 우리아 장군을 속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충신이 우리아 장군을 적진 한복판에서 죽게 한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린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했던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섰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나?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에서 쉽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이것 때문이다. 늘 전쟁에 선봉에 섰던 다윗이 오늘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늘어진 상태로 있었다. 혹은 다윗이 낮잠을 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 미명에 식사를 하고 왕궁의 테라스에 나와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낮잠을 잔 다윗. 사람이 낮에 자면 되냐? 밤에 자야지. 낮에는 일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다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오늘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업신여기고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말 업신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자 혹은 빠자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을 어원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기인하여 죄를 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물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게을러졌고 뭐 낮잠을 자서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의 명확한 진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필경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말씀 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무거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에 한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가득해요.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예요. 이 가난한 자가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히 키웠는지 딸과 같이 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행인이 손님으로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를 잡아 대접하기가 아까워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대접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졌어요. 암양 새끼만 뺏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 장군을 죽였고 그의 아내를 겁탈했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보다 덜한 죄, 남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겉은 정의롭고 심지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논하면서 공의로운 자처럼 말하지만 실은 그의 실상은, 그의 속은 죄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정죄와 판단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자신이 죄를 짓자 자신의 죄는 무뎠지만 남의 작은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됨을 고백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모순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 나라가 정죄와 판단이 가득합니다. 이런 이때에 여러분을 또 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진 않는가? 정죄하는 자로 살고 있진 않는가? 성경은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혹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함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만나요.